네, 오늘 설교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대형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하기 시작해서 낮 예배만 몇 번 했느냐 계산해 보니까 대략 1400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1400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이 설교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유머도 별로 없고 딱딱한 제 설교를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맡은 분이 강의를 얼마나 못하는지 세미나를 다 마치고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세미나였다. 끝까지 참고 듣느라고 혼났다. 이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서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까지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대형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도 있죠.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 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이게 옛 계명입니다. 율법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 특별히 옛 계명이다 말을 합니다. 옛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 계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율법, 또 하나는 선지자의 가르침. 그러면 선지자들도 사실은 율법을 해석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전체는 구약의 전체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가지 특별히 율법이고 그 율법을 해석한 선지자들의 그 말씀, 이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강령이다 말은 핵심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옛 계명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본문 3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핵심. 그것도 사랑이죠.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고.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사랑인데 왜 또 새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옛 계명의 사랑의 대상, 새 계명의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 계명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게 옛 계명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러면 새 계명의 대상은 누굽니까? 새 계명의 대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민족에 속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새 계명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의 대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는 민족 공동체라 했으면 새 계명의 대상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같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랑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생명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공동체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받은 거 아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생명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받았으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내 자녀가 있고 여기에 내 자녀가 있고 저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하고 저 자녀들의 친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녀들하고 자녀들의 친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뭐 서로 친하고 그런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내 자녀들은 나에게서 뭘 받았어요? 내 자녀들은 나에게서 생명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친구들은 생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명을 받은 내 자녀들은 내보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친구들은 아버지가 못 돼요. 아저씨 되겠지. 아버지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서로 같은 형제와 자매의 사랑입니다. 한 생명을 받은 형제와 자매의 사랑. 이 사랑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몇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 우리 형제와 자매들, 교회에서 성도,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 조금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는 짓이 밉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이 말씀 하실 때 발을 씻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발 씻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원래 종이 하는 일. 종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셔서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사랑의 극치죠. 이런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좀 희생하며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도 그냥 자랑자랑 말은 많이 하는데 희생을 하기 싫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좀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좀 손해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며 또 사랑하다 보면 내가 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손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람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막 원수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모든 사람 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뭐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원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힘을 주시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총에 맞아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런 목사님. 이런 분은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도를 또 사랑해야 할까요? 이웃을,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형제와 자매들 왜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서로 싸우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싸우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섭리고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그냥 세상 창조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일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섭리고 완성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경영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요?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화목이라 했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저런 일을 하는 이유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바알세불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큰 귀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들, 작은 귀신들 다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 귀신끼리 서로 바알세불이 들어가 귀신 왕이 들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들 쫓아내면은 서로 싸우는 건데 그러면 서로 싸워가지고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거쳤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시절, 시골 교회, 막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화평을 도모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사람, 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은 다 거의 재앙을 당하고 망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라면 아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 말은 싸우지 마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미래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면 싸우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총회장 지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교회들마다 싸워서 총회장 해먹기도 힘들다 이런 말을 저보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대구 시내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도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기관이 무슨 기관인지 압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싸우는 기관은 당회입니다. 제일 목은 보여야 될 당에서 모이기만 하면 만날 싸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살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만날 싸우는 거예요. 예, 이런 싸우는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 화목을 이루고 서로 복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도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이 말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요 뭐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허물도 보이지 않고 잘못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보여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마지막에 사랑이 신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표준이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 보여주세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좁은 면에서 제자는 12제자고 넓은 면의 제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 보고 너희가 정말로 신자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기준은 뭐냐?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유익하죠. 그런데 성경 지식 많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직분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별하는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 표준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있느냐? 신자고 사랑이 없느냐?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중에도 그냥 뭐 자식 사랑하고 뭐 연인끼리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그에게 있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비행기가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날지 못하면 고철입니다. 고철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BMW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티코보다 못해요. 그렇죠? 성경을 원어로 읽고 성경을 잘 강의하는 그런 신학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뭐 박사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분 봤다니까요.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는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원어를 막 다 읽어 그냥. 네. 구약 히브리어 읽고 신약 헬라어로 읽고 막 강의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교수님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의심이 든다니까요. 그런 지식이 예수 믿는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표준입니다. 성경을 원어로 강의하는 그런 신학자보다도 성경은 아예 못 읽어 한글도 모르니까 성경 아직 읽지도 못하는 할머니, 그 할머님의 믿음의 할머니 믿음 보시면 그 할머니가 신학 박사보다 낫다니까요. 진짜 신자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대형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체 건물도 없고 숫자도 적지만은 사랑이 있다면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이 있다면 복된 교회입니다. 대형교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없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 없어도 사랑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개척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대형교회로 지었습니다. 한자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대형교회. 대자는 큰 대자고 영은 무슨 자예요? 영은 그 꽃영입니다.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꽃, 이게 대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해석하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의미로서 대형교회로 지었습니다. 큰 영광. 그러면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려면은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은 건물이 커야 되죠. 아니에요. 교인 뭐 건물과 상관없어요. 교인이 많아야 돼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시설을 아주 멋있게 잘해야 돼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으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형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도 사랑 하나만은 사랑 있는 그런 교회. 여기에 그냥 널로 오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면 누가 가요? 아무도 안 가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꿀이 있으면은 꽃에 뿔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벌이. 여기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막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